성벽을 넘어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는 이 기적 같은 장면을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을 뚫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이 굳건하게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죠. 진짜 중요한 싸움은 바로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우는 것에는 열심을 내지만 세운 다음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없을 때가 많죠. 자, 느헤미야의 이 다음 발걸음이 우리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성벽이 세워진 후 느헤미야가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자,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아주 담담하게 예루살렘의 성벽 안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읍은 광대한데 공간은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겉으로는 번듯한데 그런데 그 안에 주민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짓느라 그 안에 거주할 집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벽이라는 하드웨어가 복구되었지만 정작 그 성을 채울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바로 사람이겠죠. 텅 빈 도시, 사람의 온기가 없는 성 안에 그런 서늘한 모습, 예배의 소리가 사라진 거리.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한 것은 이런 성벽의 모습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할 백성,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 이 성벽을 세우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특별한 감동을 주시는데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이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여기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핵심되는 구절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자, 하나님은 이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어디로 움직이고 계실까요? 자, 이후에 우리가 오늘 사실 본문이 워낙에 길어서 제가 뒷부분만 함께 읽었는데 원래 본문은 7장 4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쭉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성벽 안에 거할 사람들에게 관심을 모으게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성벽을 쌓는 목적은 성벽 그 자체가 아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을 세우는 데 있는 겁니다. 자칫 이 7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이 지루해 보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어렵고 지루한 본문은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늘 특별히 세 가지 영적 원리,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공동체의 원리,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를 주님은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긴 명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하셨는지를 증언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반드시 그냥 세우시지 않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시거든요. 사람의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순간적인 결단이나 시대의 분위기나 눈앞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여러분, 이 명단은요 느헤미야가 지금 새로 만든 명단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보다 약 100년여 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이들의 그 기록과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명단입니다. 자,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이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이 명분을 다시 꺼내 들은 걸까요? 그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함께 세워지는 이 공동체가 지금 갑자기 생겨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언약의 공동체가 바로 그 언약의 공동체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명단을 꺼내 든 겁니다. 우리는 여기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이 명단 속에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정체성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왕조는 없어졌고 땅을 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의 기한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명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거 기록이에요. 빽빽하게 기록된 이름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가문과 숫자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교회는 항상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명단에 기록된 이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은 가난한 땅이 아니었죠. 문화도 발전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웠던 땅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황폐한 땅 예루살렘을 선택했던 이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말씀은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그리고 또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우직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을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을 세워내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혹시 내 인생이 무너진 성벽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는 늘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세요. 여러분, 상황을 보며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격려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두 번째로 은혜로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은혜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주는 영적 원리는 자격 없는 자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사람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오늘 본문 46절에 등장하는 이름들인데요. 4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여러분,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느디님이라는 명칭은 히브리어로 주어진 자들, 바쳐진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의 기원을 추적해 보면 참 이 가슴 뭉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들은 본래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속임수를 써서 겨우 죽음을 면했던 이들이 있었죠.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서 사는 것처럼 행색을 꾸미고 다 상한 떡을 들고 와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죠.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건진 대가로 대신에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그 종으로 살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전쟁포로 가운데 잡혀와서 성전의 허드렛 일을 맡았던 이방인들의 후예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칭해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가장 낮고 힘든 일,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대대로 감당해온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들은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주변부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제사장들의 명단과 레위인들의 명단 뒤에 그들의 지위와 나란히 이 공동체 회복의 핵심적인 이론으로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신비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이 어떤 과거,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 어떤 출신인가를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자격 없는 이들을 불러서 가장 존귀한 성전의 봉사자로 삼으셨어요.
너는 원래 어떤 출신이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무엇으로 부르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주님의 부르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원리는 바로 은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유대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 여러분 이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왜 바벨론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요. 유대인들이야 그나마 그래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왔다고 치지만 느디님 사람들은 왜 돌아왔을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풍요로운 곳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바로 그런 곳이죠.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느디님 사람들은 그곳에서 더 이상 이방인 포로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평범한 시민으로 안락하게 그 땅에서 정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안락한 바벨론을 뒤로하고 그것도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한 1차 포로 귀환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토로 돌아오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다시 성전의 꾸준히 일을 감당하는 종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돌아온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죠. 그들은 바벨론의 풍요로운 식탁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이들이었어요. 육체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들입니다. 비록 몸은 고달프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진짜 인생임을 깨달았던 이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편안한 자리로만 이끌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히려 우리를 가시밭길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이 재건의 현장으로 기꺼이 달려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사람을 세우는 원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모두가 영적인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명부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은혜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죠.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성과나 배경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오직 은혜로 사람의 존귀함을 발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겸손이 또한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용납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은혜로 덮어주고 그 은혜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도록 돕는 공동체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안락한 바벨론의 유혹을 이기고 사명의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느디님 사람들처럼 우리도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세워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영적인 원리 세 번째입니다. 거룩으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은 은혜의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의 질서를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을 부르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본문 61절부터 6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며 제사장 가문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그런 가문인지 족보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6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들은 이 계보를 아무리 기록을 찾아도 이들의 정체성을 이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때 은혜를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적당하게 덮고 인정해주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는 공동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거나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거룩한 역할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강조된다고 해서 거룩이 훼손될 수 없고, 거룩이 너무 강조되면서 은혜를 무시할 수 없어요. 항상 은혜와 거룩은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두 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거룩의 기준이 타협되면 아무리 은혜로운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결코 거룩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은혜가 공동체의 기초라면 거룩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되죠. 참된 은혜는 거룩으로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족보를 찾지 못한 이들을 단순히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6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5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언제까지는 그 결정을 보류한 겁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 그런데 자, 이건요, 하나님의 확실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인간의 판단을 유보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도록 한 거죠. 영적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의 판결을 주님께 묻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한 사랑의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말할 때 그것은 율법적인 속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초대장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거룩의 기준을 낮추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거룩을 핑계 삼아 은혜를 훼손해서도 안 되겠죠.
참된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기를 소원한다. 는 마음에 거룩한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고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문턱을 낮추지만 거룩으로 우리의 깊이를 날마다 더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권면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강력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은혜의 강물 위에 거룩이라는 돛을 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흠없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